할렐루야.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이 기도의 자리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네, 한 주간 계속해서 베드로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 기도하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기도에 저와 여러분이 늘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영상으로도 아멘 하셨죠? 네, 아멘. 네,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응답을 시험한 기도원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원과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사실을 나누었고,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이상한 일이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나누면서 기도 노트를 쓰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잘 지켰을까요? 못 지켰을까요? 네. 다행히 또 오늘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오늘 이 시간으로 인해서 저는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네, 아멘. 저는 설교는 또 진실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 제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면 스스로 굉장히 괴로워하면서 사실은 제가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라고 말을 하면서 시작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정말 부끄러운 일이지만 그렇게 했어야만 어쩌면 저는 마음이 편했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뭐 거짓말로 했다고 한다거나 그러면 제 마음이 너무나 불편했겠죠. 또 더불어 솔직하게 말하고 나서도 불편했을 거예요. 약속한 것도 지키지 못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 때문에 불편했을 것이고, 또 이것이 우리 성도님들께 그리 좋은 영향력이 되지 않을 것임을 알았기에 아마 그것 때문에 또 불편해했을 것 같아요. 사실은 부랴부랴 기도 노트를 쓴 것도 사실입니다. 이렇게 기도 노트를 썼는데 어제 썼어요. 저의 개인 기도 제목부터 해서 저의 가정에 대한 기도 제목, 그리고 우리 교회에 대한 기도 제목, 저에게 기도를 부탁하셨던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 이런 것들을 또 제가 해야 될 사역들 등등에 대해서 기도 제목들을 쭉 적게 되더라고요. 기도 제목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중에 그래서 제가 진지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 구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을 쭉 쓰니까 크게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제가 말씀을 선포한 대로 살아가게 해주세요라는 것이 제일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고, 그 다음에는 기도 일기를 꾸준히 쓰게 해주세요라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15가지 정도의 기도 제목이 쭉 있더라고요. 쓴다고 했다면 아마 더 쓸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한 바닥을 넘기지 않으려고요. 한 바닥을 넘기지 않고, 사실 너무 많은 기도 제목을 쓰면은 진지하게 기도하는 것 자체도 기억하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것 같기도 하고, 그 말 또 제가 기도를 했으면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하루 종일 그 내가 기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실지에 대해서 기다릴 수도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너무 많은 기도를 해버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너무 많이 쓰진 않고 적당하게 써서 하나님께 구하고 또 응답을 받고, 또 일주일 동안 그렇게 기도하고 만약에 들어주셨으면 들어주셨다라고 체크하고, 또 아직 응답해주지 않으신 것 같으면 다음으로 또 넘기고 또 추가로 더 적고, 이렇게 해볼 생각입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를 더 진지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더 저만의 기도의 시간이 또 필요하고 공간이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감사하게도 어쨌든 새벽 기도의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도 하는데, 고린도전서 7장 5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서로 분방하지 말라, 부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한 몸이 되어야 할 부부 사이에도 기도할 때만큼은 분방해라고 할 정도로, 정말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으로
진지하고 솔직하게 나아가야 하는 그런 시간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어떤 환경적인 부분이라고 할까요? 여기에 대해서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이 골방 기도자가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골방 기도자가 됩시다. 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으로 하셨던 말씀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특히 6장은 기도에 대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데요. 또 6장에 보면 저희가 한동안 묵상했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의 내용이 나와 있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6장 6절에서 또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는 분명한 것 같아요. 그들 가운데 분명히 기도하는 자들은 많이 있지만 하나님과 깊은 관계 가운데 기도하고 있는 자의 모습은 아마 드물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그 사람과 기도를 통해서 깊은 사귐의 관계 가운데 있고 싶어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골방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계세요? 처음에 저는 이 말을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고 싶어 하시는구나. 누구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라고 하셨구나 라고 생각을 처음 했는데요. 근데 이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 말씀에는 이보다 더 풍성한 의미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먼저 이해했던 이 방법으로도 한번 생각해 보아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혹 또 저처럼 이렇게 아주 단순하게 이해할 수 있는 분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먼저 이렇게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은 언제 어디에 있을 때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나오시나요? 언제 어느 때에 어디 있을 때 나의 있는 모습이 그대로 나오실까요? 네, 집에 있을 때, 네, 혼자 있을 때, 집에 있을 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그렇죠? 나의 있는 모습이 그럴 때 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봤습니다. 나는 언제 있는 모습의 그대로의 모습이 나올까?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나 혼자 있을 때, 집에 있을 때, 그렇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다가 이런 생각으로도 이런 질문들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아무도 없을 때, 집에만 있을 때만 내 모습 그대로가 나온다면 지금 제가 여기 서서 우리 성도님들께 보이는 모습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아닌 것일까? 맞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몇 가지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보았는데 있는 모습 그대로의 모습은 꼭 집에 혼자 있을 때뿐만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집에서는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드러나기에는 좀 자극이 부족해요. 누가 나를 건드리는 것도 아니고 다양한 상황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집은 원래 보통 쉼이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누워 있는 경우도 많고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거기서 나의 있는 모습이 그대로 정말 나온다고 할 수가 있을까요? 물론 그것이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이기도 하지만 더 풍성하게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리는 집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한되어 있는 저의 모습이겠죠. 그것을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라고 한다면 뭔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저런 사항들을 생각해봤는데 저는 주로 운전할 때를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 번 운전의 예를 들었는데요. 얼마 전 제가 남부시차 수양회를 다녀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모든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는 시간에 제가 운전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정말 큰일 날 뻔했었어요. 어떤 차가 옆에 저희 차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차선을 바꾸려고 쑥 들어오는 거예요. 부딪힐 뻔했습니다. 정말. 아마 그분이 졸았거나 아니면은 사각지대에 전혀 이 차가 옆에 있다는 걸 알지 못하고 그냥 쑥 들어왔거나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쑥 들어오니까 너무 놀래서 경적을 울리고 피했는데 다행히 잘 피했습니다.
사고가 있지 않았는데 아무튼 그분은 깜짝 놀랐는지 부끄러워서 빨리 도망가시더라고요. 그냥 그때 제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진짜 놀랬거든요. 그런데 놀랬고 그리고 그 마음 한편에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별로 그래서 책 잡힐 만한 반응은 하지 않았어요. 그런 말도 하지 않았고요. 같이 타고 있던 분들이 또 다 선배 목사님이셨고 그리고 다 사모님들이신데 그저 큰일 날 뻔했다라는 말 정도 했고 주변에 이제 목사님과 사모님도 비슷한 말들을 하시고 또 아이고 놀라셨겠어요 하면서 이렇게 위로도 해주시고 그런 말들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에 그런 분들이 타 있지 않고 혼자서 운전하다가 옆에서 누가 쑥 이렇게 끼어들고 사고 날 뻔했다면 어떻게 제가 반응을 했을 것 같으세요? 네, 똑같이 놀라고 사고가 나지 않아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다고 여겨지더라고요. 제가 진짜 화가 나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 아니거든요. 답답하게 앞에서 운전하거나 정당하게 잘 끼어들었는데 뒤에서 팡 이렇게 하면 그때 좀 화가 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차에서 막 소리를 지르거든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가끔씩 합니다. 지금 나에게 경적을 울린 저분이 또 내가 막 화를 앞사이 내는데 그분이 우리 교회 성도님이라면 어떨까? 내가 그럴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얼마나 민망한 상황이 되겠어요. 막 빵빵거리고 이렇게 창문을 열고 소리를 질렀는데 안녕하세요 목사님 이러면 너무 민망한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종 둘 중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둘 중에 뭐가 저의 진짜 모습일까? 그 화내는 모습이 아마 저의 모습이겠죠, 진짜. 그러면 예수님께서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는 말씀이 내가 가진 이런 모습, 조금 답답하며 화를 내는 이런 모습으로 나아오라는 것일까?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거라고 제가 생각을 처음 했었으니까. 그런데 꼭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나오는 것을 원하실까? 제가 금요 기도회 시간에 바리새인과 이 세리의 기도를 몇 번 이렇게 비교를 했었는데요. 그 두 사람도 사실은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왔습니다. 바리새인도 자기가 율법을 잘 지키고 거기에 대해서 당당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를 했겠죠. 있는 모습 그대로. 또 세리도 주변에서 자기에 대해서 늘 자기를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 앞에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기도하며 나갔을 겁니다. 그러니까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는 말씀이 꼭 이런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라라는 그런 의미로선 다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다라는 또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말은 아마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실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 알고 나아가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인격적인 교제가 있어야 한다는 그런 의미라는 것이 이 골방 기도자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먼저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아야 하는 것 같습니다. 새벽 기도 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던 것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넘친다 라는 이런 편지의 글을 쓴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미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제대로 되어지면 그 다음은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 드러나게 되는데 그때 자신을 정확하게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나를 알게 되는 것이죠. 정확하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의 시간, 골방에서의 기도의 시간은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고 한 것이죠. 그러면 또 묻고 싶은데요.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시간과 공간이 혹시 있으세요?
바라기는 그런 시간과 공간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시간과 공간이 없이 하나님을 절대로 인격적으로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대로 된 믿음의 생활이라고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저는 정말 제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였냐면 물론 제가 그렇게 생각하던 그 생각마저도 스스로 교만하다고 정죄하고 있었던 그 때이기도 한데요. 그만큼 그때 제가 참 힘들었던 때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어떤 정결하게 살아가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 속에서 그때만큼 저는 제 스스로에 있는 기준도 너무나 높았고 그래서 날마다 스스로 정죄하고 수없이 회개하고 있던 터라 나중에는 결국 나는 죄가 없어, 나는 나의 죄값을 충분히 받고 있어 라고 더 이상 저희 죄인됨도 부정할 정도로 스스로를 끊임없이 정죄하고 회개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동시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함께 신앙생활하는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나는 그래도 적어도 저 사람들과 같지 않아 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교만하죠. 교만한 마음과 스스로를 정죄하는 마음, 나를 스스로 막 누르는 마음, 여러 가지 마음들이 복잡하게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우울의 극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는데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했고 하나님만 나를 이해한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과 깊은 관계 가운데 나아가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나는 신앙생활을 또 잘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정말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나아갔다고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지금에 와서는 들게 되는데 그때는 정말 외롭고 고단한 삶 가운데 하나님만 나를 위로해 주시는 그런 은혜 가운데 좀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울어주고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이해를 못했어요. 저들이 나를 위해 울어줄 만큼 깨끗한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얼마나 잘났길래 나를 위해서 울어주고 있을까? 자기나 똑바로 돌아보지. 물론 표현은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들이 막 뒤죽박죽 섞여 있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교회 사람들이 다 가식적으로 보이기도 했고요. 진정한 눈물과 기도가 없는 스스로 변화시키지도 못하면서 무슨 자신감으로 저렇게 당당하게 행동을 하지라는 생각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가식에 대해서도 할 말이 참 많은데 다음에 기회가 되면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시간이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스스로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께 정직하고 나 자신을 진실로 돌아볼 줄 알고 수많은 봉사를 하고 있었고 주의를 빼먹지 않고 믿는 부모님이 계시고 그렇게 제 마음 가장 밑바닥에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던 그때였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저는 군대를 가게 되었던 것이죠. 거기서도 표면적으로는 정말 신실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주의를 빼먹지 않았습니다. 군대에 가서도 보통 이렇게 간부들은 당직을 서거든요. 주말 당직을 서는데 대부분 토요일에 당직 설래, 주일에 당직 설래 이렇게 하면 대부분은 주일에 당직을 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토요일은 간부이기 때문에 외부로 외출이 가능했거든요. 그래서 토요일 날에는 외출을 하고 주일 날은 당직을 서고 그리고 월요일에는 이제 주일 당직을 섰던 사람들은 휴식 시간을 또 보장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주일 당직을 대부분 원했죠. 월요일 일정을 또 빼먹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토요일 당직을 서면 사실 주일 날 자고 월요일 일정을 또 해야 되니까 주말이 사실상 없는 셈이 되는 거라서 다들 주일 당직을 서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저는 오히려 토요일 당직을 섰습니다. 왜냐하면 토요일 당직을 서야만 주일 날 뭐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예배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토요일 당직 서고 나면 잠을 이겨내기만 하면 교회 갈 수 있으니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일 당직을 바꿔주면 너무 좋아하고 그리고 또 주위에선 저보고 참 대단하다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스스로를 더욱더 자랑스럽게 생각했고 교만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전방에 이제 북한이 보이는 철책에서 건물을 사게 되었는데 거기는 교회도 없고 목사님도 없었습니다. 저는 거기서 제 신앙이 다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나의 맨 얼굴이구나. 체계가 있고 규모가 있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 왔을 때는 몰랐어요. 군대에서도 교회 건물이 있고 말씀을 전해주는 목사님이 있으니까 몰랐습니다. 신앙생활 잘 하는 줄 알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전방에 있으니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는 신앙생활에는 메마름밖에 없더라고요. 처음에는 성경도 읽고 병사들 중에 교회 다니던 친구들을 모아서 어떻게든 한번 신앙생활을 이어가 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책임감만 점점 커지고 은혜는 없고 몸은 피곤하고 혼자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결국 한 달 반 만에 신앙생활을 그만둬 버렸습니다. 그냥 매일 야간 순찰 근무가 주야간이 이렇게 교대가 되어졌는데 그러면 뭐 주말이고 뭐고 없었어요. 야간에 주야간이 바뀌어서 철책 근무, 순찰 근무를 하고 나면 주간에는 자는 겁니다. 야간에는 특히 다 전체로 다 병사들이 더 많이 배치가 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때가 더 많은 병사들이 활동을 하게 되었고 주간에는 다들 자고 몇몇 주요 초소에서만 근무를 썼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철책에서 말씀과 기도가 없는 삶을 보내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불편한 마음이 당연히 있었죠.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그것이 또한 편해지더라고요.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나는 신앙이 없구나. 체계화된 시스템 속에서 예배만 드리면, 봉사만 하면, 또 거기에서 주는 감동이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났다고 나는 착각하며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구나.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나는 저 사람보다 깨끗해. 뭐 겉으로 표현은 하진 않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렇게 생각했던 교만한 잘못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교회에 이력서를 낼 때 자기소개서 쓰신 것을 아마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던 때가 군대를 전역하고 나서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그때 그래서 적어서 냈습니다. 그러면 군대를 전역한 이후로는 늘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제가 살아갔을까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또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라는 말도 완전히 맞는 말은 아닙니다. 그럴 때도 있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당연히 지금도 그럴 때가 있고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날마다 새벽 기도를 드리지만 주님 앞에 인격적으로 나아가질 때가 있고 그렇지 않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도 노트를 쓰기로 했던 것이기도 합니다. 제 마음 가운데 결단하면서 이것도 주님과 더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 나가기 위해서 한 저의 발버둥입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쩌면 더 그런 시간, 하나님과 저와의 인격적인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그런 시간들을 저를 몰아가시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의 필요에 따라 반드시 이런 관계가 저에게 있어야 함을 우리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입니다. 진리에 바로 선 진실한 설교자로 하나님은 저를 세우시기를 원하시고 동시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그렇게 세우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우기를 원하시고 이를 통해서 이루실 이 교회를 향한 우리 에베네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저를 만들어 나가시고 또 함께 세워진 우리 에베네셀 교회 성도님들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만들어 나가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신 것인데 인격적인 교제와 만남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이 말씀을 나누게 하신 것이 아닐까요? 우리 6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기에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이렇게 진실되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이라고 저는 믿거든요. 그래서 골방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그 골방 기도에 힘쓰려고 아마 하실 것 같아요.
또 그동안 잠깐 쉬었거나 없으셨거나 하신 분들은 그 골방의 시간, 다시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는 그 시간들을, 그 장소를 찾으려고 애쓰실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꼭 그렇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꼭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거든요. 우리 온 삶에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골방 기도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도움을 얻기 위해서 자료를 찾고 또 동영상을 찾다가 이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님의 영상을 보았습니다. 목사님께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골방 기도는 장소를 뛰어넘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인격적인 만남과 관계가 일어나는 곳이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디서든지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힘들면 아무도 보지 않는 골방에 가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겠죠. 하지만 그런 것이 정말 상관없이 되어지는 분들에게는 그 어느 곳이든지 골방 기도의 자리가 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지는 장소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이 목사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셨습니다. 저도 그분의 말씀에 정말 동의를 하는데, 참으로 하나님은 이런 관계를 원하시고 예수님은 그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저와 여러분이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결국 골방 기도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나아가는 그런 시간임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 관계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나를 발견했으면 하고요, 진실되게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의 삶의 문제도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결되어지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 가운데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도 그러는 관계 가운데 분명히 알게 되어질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사실 이 시간 이후에 드리는 합심 기도는 우리가 다 같이 합심 기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혹 그런 기도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여기서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래도 주변이 의식되어지기 쉽지만, 그래서 실제로 이런 시간 이외에도 꼭 골방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원하고, 더 나아가 어떤 순간에도 대표 기도를 하시든 합심 기도를 하시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가운데 주님과 대화하는 모든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자 기도하겠습니다.